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원래 코끼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동물원은 아니죠. 자기가 살던 데에 원래 코끼리가 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싶으니까 동물원에 갔다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지금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코끼리가 한 마리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 한 마리가 큰 게.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아마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드릴 겁니다.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다들 어떤 분은 가까이 가서 코끼리를 쓰다듬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러다가 코끼리가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막 숨는 분도 계실 거고, 예배당 문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왜 그렇죠? 코끼리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코끼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거든요. 이 질서를 인간들이 계속 저는 깨트리고 있다고 봐요. 깨트리고 있다고 봐요. 10월 27일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외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 동성애라는 역성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을 거스리는 이 문화를 또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이런 태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거는 구시대적인 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 그런 모습이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창조 질서를 떠난 삶이 그럼 개선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원하고 그런 모든 구속에서 나를 탈출시켜주라 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창조의 질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성정, 본성과는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아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들에게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순종하면 큰 틀에서 삶에 분명한 유익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두 계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두 부류는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8절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뭐냐? 분노, 다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뭐 남자들만 싸웁니까? 여자들도 싸우는데요. 그런데 여기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더 주되고 독특한 분쟁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남자들은 기도할 때 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남성들이요 많이 바빠요. 일이 바쁘고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바쁜 거는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해야 되니까 늘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남성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남성들이 기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남성들이 기도할 때에 책임 있게 사업을 감당하고 책임 있게 가정에서 섬길 수 있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과 다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남성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남성들이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좀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성 성도님들은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성 성도님들은 기도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좀 바빠서 기도를 못하니까 이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성들에 대한 첫 권면은 뭐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겁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성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단정함입니다. 소박함입니다. 여성들은 사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옷장에 이렇게 쫙 옷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그러죠.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또 그래요. 꽉 차게 옷이 있는데 아이고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럼 우리 남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도 없다니까 사드려야죠. 사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요 이 여성분들이 옷 입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따은 머리, 지금은 뭐 다 파마가 대세기 때문에 뭐 머리 따고 다니는 분 안 계시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행이자 멋이겠죠. 그리고 막 치장을 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그 당시에도 좀 많이 있는데 그 관심이 뭐라는 거죠? 좀 지나칠 경우 문제가 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칠 경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뭐 액세서리 하면 전혀 안 되고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막 머리 폭탄머리 해가지고 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단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소박함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행이 수반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절제를 통하여,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삶, 온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교회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 좀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근데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두 절이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아무 가르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걸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화적인 거다, 그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준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이것은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디모데 교회의 일부 여성들 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특수 계층의 문제에 대한 권면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한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 사역자들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매우 귀하게 여기고요,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 목사 안수까지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강단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 이제 강도권을 지금 정확한 그 교육 과정을 마치면 강도권을 부여하기로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고 가르침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그거는 옛날 말이니까 무시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단은 경외와 존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의미가요, 그럼 뭔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보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조용히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용히 배우라는 건 뭐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게 우리 단어의 뜻입니다만 원어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조용히라는 뜻은요, 분란이 없이 질서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질서. 조용히라는 그 안에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가 깨트려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담이 먼저 지었고 하와가 나중이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잘 따라와라. 아담이 먼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와가 죄를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왜 갑자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질서의 문제가 어지럽혀진 결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에게 저거는 따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하와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인식했고,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그걸 직접 들었죠. 직접. 그러니까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조금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뱀도 아마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하나님의 알려줬던 명령 자체를, 그 중요한 그 말씀 자체를 하와가 뭐 했다는 거죠? 무시한 것도 있다는 거죠. 무시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지만 아담이 했던 그 명령 자체,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부분은 질서의 붕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는 뭐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보다 그 여성들에게 주어진 질서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주어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충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자들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거 거하는데 해산함,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아이를 안 낳은 여성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의 해산함이라는 것은요, 해산은 누가 하죠? 남자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한 남편의 아내의 역할을 하는 그 고유한 역할 자체가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아내의 고유한 그 역할 자체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반영된 본문이라고 봅니다. 본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 섬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질서가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신 그 질서의 자리,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 고유에게 주신 그 질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질서를요 다 헤집어 놓습니다. 헤집어 놔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깨어지고 무너진 질서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가정의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막 종처럼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등합니다. 성경은 차등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시대, 그리고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 안에 분명히 저는 그 존중과 사랑 속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있다고 봐요. 화목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남편이 또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가정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